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말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여호와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은혜를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의 미를 가려 보이지 아니하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보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축구 아주 이제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무슨 뭐 프로그램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조기 축구 이렇게 우리 조기 축구 한 데 많죠. 예산도 보니까 저한테도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조기 축구 나오라 해서 나는 조기준 줄 알고 구기신 줄 알고 한참 하다가 무슨 불비에 그냥 조기 축구라고 그래서 조기 축구하고 정신으로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거절이 되어 있는데 이 조기 축구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유럽에서 뛰었던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초청을 받아서 갑자기 이제 이름 밝히지 않고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참석하기로 원합니다 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제 갑자기 그 선수가 오니까 아주 유명한 선수가 오니까 아니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우리 조기 축구에 오냐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축구를 하는데 제가 놀라운 점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체력으로는 최고의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축구 선수인데 전반전에 헥헥거리는 거예요. 뛰다가 막 무릎 꿇고 평상시 운동을 이제 쉬었으니까 안 하니까 헥헥거리다가 나중에 회복되니까 이제 막 뛰어다니는 것을 제가 영상을 보면서 아무리 유명한 축구 선수여도 꾸준히 운동하지 않으면 체력이 안 되는구나,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우리 그 충남도에서 갑자기 무슨 뭐 족구대인가 뭐 노회장대 새로 생기겠어 노회장대 족구대 그 갑자기 오라 해가지고 화요일날 또 연습한다고 우리 또 중부시찰 여러분이 아시듯이 우리 중부시찰은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 누가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 목사들 무조건 뛰어야 돼요.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이렇게 공이 오면 딱 차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좀 축구를 잘하는 거고 다른 데인데 이상한 데로 가면 보통 뭐라 하죠? 개발이라게 개발이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젊은 우리 목회자들도 개발이 많아요. 그래도 저는 좀 잘한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되면 그래도 원하는 대로 가고 저 뭐 어떻게 운동신경 그렇게 없지만 원으로 갔는데 놀라운 게요. 이제 드디어 당일날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뭐죠? 이 얼굴에 막 그 선크림을 잔뜩 발랐어요. 이게 안 타려고. 그리고 갔는데 웬걸요? 햇빛은 상관없이 다 통과되는 줄 믿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탔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평상시에 운동해야지 이것도 하지 1년에 한 번씩 운동한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뭐 온몸이 쑤시고 지금 난리가 났어. 그걸 보면서 야 이 몸도 평상시에 단련하고 훈련해야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또 적응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믿음도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기도 몸살이라고 하시네. 기도를 평상시에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면 몸살이 납니다. 영원히 몸살이 납니다. 그래서 워낙 바라기도 우리 소림교회는 이 영적인 체력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집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게 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과 함께 하늘로 올려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는데 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는데 제자들이 온통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사이로 사라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하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언약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바라보면서 이제 날씨도 이번에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나마 지나갔는데 일본은 또 비가 좀 심해.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아주 그냥 단비를 탁 내리고 몇 군데만 물론 이제 몇 군데 이렇게 피해가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바람도 좀 적게 불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보니까 이 기후를 보니까 예전의 태풍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 지붕을 뚝 뜯어가지고 날려버릴 정도의 태풍으로 세졌대요. 예전의 태풍은 그냥 오면 좀 바람 불고 농작물 티 좀 있고 하우스 좀 부서지고 이 정도로 끝냈는데 요즘에는 뭐 종탑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뭐 이 쇠파이프가 막 이게 부러질 정도로 막 굽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세게 차가 막 날아다닙니다. 이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태풍들이 세진 것을 보게 되고 우리나라의 지진을 우리가 언제 상상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지진 지대가 되었고 또 세계 각곳이 태풍으로 지진으로 여러 가지 기상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법이 또 아주 강화되어서 이제는 뭐 마음대로 전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우리에게 불어닥쳐오고 그동안 우리가 편안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성경이 이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를 줄 믿습니다. 안다고 말하면 그건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나한테 계시하셨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사탄이에요. 사탄.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두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이 기쁨의 역사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하는 언약의 역사 앞에서 회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회복입니까? 우리는 무엇의 회복을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영생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닐까요? 제자들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럽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무한한 질문 아닙니까? 무한한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복이 이때 아닙니까? 했더니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이 때와 시기를 인간의 계획대로 앞당겨서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권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대수상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때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단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작정하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면서 실패를 거듭할까요? 왜 실패할까요? 여러분, 인간사가 다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다 성공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장생활, 그리고 가정의 대소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자신의 힘과 계획대로 어떤 일을 정하여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탈이 납니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어떠한 건강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내 계획대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탈이 납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에 차질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 주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성취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억지로 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순간에 탈이 납니다. 여러분, 급하게 해서 잘 되는 일 보셨나요? 절대 급하게 해서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내 성질대로 해가지고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시작됐는데 결국 내 것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탈이 나면 차라리 아니 한 것만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차분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분명히 맞는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차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고요하고 차분하게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질대로 급하고 뭔가 지금 복잡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급했습니다. 분위기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급한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급하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 두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왜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있고 교회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그의 뜻을 성취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